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언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자녀를 손잡아 이끌어 주심같이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겨울의 추위와 굶주리지 않도록 양식을 주시고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월, 이 삶도 어둡고 슬픈 것들은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겁고 활기찬 소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찬송 부르세.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제 삶의 소망이 되시고 저희들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도 한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더욱더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거부당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연락진 에베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헌물과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주님의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셔서 주님의 열심을 품고 순종으로 섬기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몸된 기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된 참된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힘든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에도 희망과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과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귀의 학기를 기여해 주셔서 수련회를 통하여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지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장래의 희망이 넘치며 기회와 열방 가운데 큰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절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성빈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루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병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하루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건강한 몸으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나 앞에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주신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만난 한 시각 장애인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우리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그 이후에 변화하여질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보았는데 제자들도 그때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물음, 제자들의 질문, 그것은 요한복음 9장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이전에도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것을 알고 있었을 정도로 그 시각장애인은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요한복음 9장에 이르러서 제자들의 눈에 그 시각장애인이 의미로, 질문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보았을 때 그저 불쌍하다, 아니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때로는 아마 그분이 구걸을 하였다면 때로는 귀찮기도 하였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했지만 별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접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고 제자들의 의식에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 질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것 왜 저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매우 신앙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는데, 그래서 지금도 시각장애인인데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한다거나 어느 도시에 무슨 큰 지진이 왔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우 가운데, 우리 동료 가운데 갑자기 불치의 병이 걸렸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런 우환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왜 저래?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은 건 아니야? 저 집안에 흐르는 무슨 저주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참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서로 잘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교회 오면 좋은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아니면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돼요? 한두 번 어려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는 주제가 되면 좋겠는데, 때로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어려운 얘기가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서 저 집사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뭔가 문제가 있구만. 저 집에는 내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자칫 자기의 좋은 면만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아니 그래야 되는 그러한 압력을 받게 되는 우리의 문화는 아닙니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달라지는 것, 가장 큰 것 하나는 뭐냐?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점점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는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뭐 이 정도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게 되면, 그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고, 특별히 그 중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큰 변화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기쁘고 즐거움,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 있다 보면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게 되면 좋긴 좋은데 그 다음에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주 글을 잘 쓰던 분들, 글을 잘 쓰던 소설가로 필명을 날리던 분들이 갑자기 글을 못 쓰겠다고 절필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 노래를 잘하던 분들이 갑자기 노래를 못 하겠대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나만을 위해서 부르는 것 같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노래 못 부르겠다. 어떤 분들은 영화를 잘 만들던 분들인데 은혜 체험을 강하게 한다면은 영화를 못 만들겠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이 영화라는 게, 영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복음의 언어를 담아서 영상 언어로 좀 잘 전파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영화제를 하잖아요.
국제 이제 기독 영화제로 시작해서 지금은 국제 사랑 영화제로 한 20년을 가까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영화제에서 어떤 장로님, 이제 변호사 장로님이 외국 영화도 이렇게 좋은 거 많은데 한국에도 요새 좋은 감독들 많으신데 그 중에 신앙이 있는 젊은 감독들을 좀 우리가 도와서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영상 언어로 잘 담아서 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세상에 잘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 젊은 영화인들을 위한 기독 영화인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하십시다. 그래서 젊은 영화 감독들을 중에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것을 해봤어요. 그 중에 어떤,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아주 젊은 여성 감독이었는데 자매가 아주 탁월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의 감독상, 이제 기독 영화인상으로 수상을 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영화인 모임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요새 영화 좀 잘 만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뜨겁게 지금 성령 체험하고 살다 보니까요, 영화 못 만들겠어요. 왜요? 자꾸 불온한 상상력이 죄 같아서 못 하겠어요. 불온한 상상력. 이게 무슨 말인가? 영화를 만들려면 상상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만들려면 예컨대 거기에 영적으로 영적 전쟁, 문화 전쟁 이러 하면 이제 하여튼 영화에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예컨대 선과 악의 싸움이다. 선과 악의 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겨야 돼요? 그냥 선이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이겼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선이 막 막강해갖고 악은 비리비리해갖고 처음부터 선이 막 이겨. 그럼 그런 영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현실의 악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악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들래도 악이 굉장히 막 진짜 뱀같이 막 지혜로워야 돼요. 막 나쁜 뱀. 그렇게 지혜롭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을. 근데 그런 상상을 하는 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잘하던 분들이 갑자기 비즈니스 안 하시고 학교로 오시겠대요. 신학교로. 왜요? 제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비즈니스 하다가 제가 이렇게 드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다 보니까 다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맨날 거짓말해서 되겠어? 마음에 없는 말 해서 되겠어? 그만둬야 되겠다. 세상에서부터 자꾸 물러나려고 하는 생각. 이게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죄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의 눈이 맑아져서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죄만 보일 뿐 아니라 사실은 자기 죄도 보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죄의 중압감 속에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차라리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좀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도 별로 안 좋아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한번 보셔요. 상태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 얼굴은 제 얼굴이나 여러분 지금 얼굴이나 우리가 가진 얼굴 가운데 가장 괜찮은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제가 이 얼굴대로 집에서 살겠습니까? 제가 이 얼굴대로 학교에서 섬기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성자반열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워요. 이 얼굴 유지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 어때요? 최소한 이중인격. 교회에서 우리 아빠 볼 때, 우리 엄마 볼 때, 교인들끼리 얘기할 때, 목사님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와 우리끼리 있을 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지? 그게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나요. 그때 달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달라. 다중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예수 믿어.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다니라고 하면 애들이 잘 나오겠어요? 세상이 교회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친절한 금자씨가 대신 얘기해 주잖아요. 친절하게. 뭐라고? 너나 잘하세요.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상태. 이 제자들의 상태는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제일 보이는 게 뭐냐? 죄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던 시각장애인인데 이제 뭔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야? 예수님,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저래요? 자기 죄예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가게에 흐르는 죄예요? 를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문서답같이 답을 하셔요. 야, 지금 너희들의 눈에 비로소 저 시각장애인이 신앙적인 의미로 보이는 것, 그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누구의 죄를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이겨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변화해야 될 삶의 차원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 우리가 신앙인 예수님 닮는 따라쟁이들, 옛날에는 비웃는 말로 저 크리스찬들, 저 예수쟁이들.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찬,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수 따라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불행한 사실을 보고 어려운 사실을 보고 저거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신앙을 가진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계냐? 바리새인의 단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셨고 왜 이렇게 경계하셨고 왜 그렇게 경고하셨느냐? 너희들 절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문화를 조심해라.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그 당시에 성전 생활한 것, 종교적 생활한 것,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은 본받을 바가 있으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기본적인 영성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항상 자기들은 옳고 남은 그르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자기들의 관점에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게 뭐가 제일 나쁜 거냐? 왜 나쁜 거냐?
이게 바로 원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핵심. 원죄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선악과가 생각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이렇게 문제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알아서 나의 눈이 맑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알고 이제 내가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겠다. 이게 왜 문제냐? 선과 악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일인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이 영적 교만에 이르는 길이 뭐냐? 또 지적 교만이에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선해, 이건 악해.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경계하신 것,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예수 좀 믿었다고 해서,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이젠 내가 알아.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라고 맞춤표를 찍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 어떤 일을 좀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런 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죄의 뿌리는 뭐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자꾸 죄가 누구의 죄냐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자유함이 없는가? 왜 신앙인들이 자유함이 없는가? 왜 신앙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끼리 솔직하지 못한가? 고백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가? 이것들이 바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서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생긴 이웃을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잘못돼갖고 저러고 있을까? 저건 자기의 죄일까? 아니면 조상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 이런 것을 자꾸 판단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니까 방어적이 되는 거죠. 아, 약점은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교회 와서까지 자꾸 방어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진솔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실은 저는 백데나리온 죄진 것 같은 사람을 판단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를 저렇게 졌길래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문화화가,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문화가 오늘날 현대 교회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런 모양새들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가고 복음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단계에서 죄를 죄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영적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죄만 생각하면 세상이 다 죄 같아요. 그래갖고 죄에 눌려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도둑이고 다 썩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지려면 초막 3개 짓고 그냥 주님 여기 살죠.
이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대요? 더 많은 게 은혜가 많대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가 은혜를 많이 체험하려면 죄를 좀 많이 져야 되는구나. 제가 왜 그래서 생각했냐면, 저는 이제 모태교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교인으로 교회 안에서만 자랐어요.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또 대학도 신학대학을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됐고, 목사도 굉장히 일찍 돼갖고 군목으로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인정리에 있는 이 포병 22사단 포병연대에 가서 6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갈 때만 해도 아주 이 자신감이 넘쳤죠. 내가 가면 이제 교회가 부흥될 거고, 다 그냥 부대에 막 복음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그냥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데, 이 병사들이 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한 2분 만에 졸고 3분이면 숙면에 들어가고, 교인들은 막 그 농사 짓다가 막 오셔갖고는 한 그래도 3, 4분 버티시다가 한 5분 만에 끄떡대시고, 이건 뭔가, 이건 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옆에 교회를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은 막 활발하게 막 뭐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무슨 집회들을 자주 하더라고. 총동원 집회, 뭐 간증 집회. 그래서 간증하는 교회에 가보니까 막 간증 들어보니까 막 진짜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막 드라마틱한 거예요. 근데 간증을 딱 들어보니까 죄를 조금 지면 간증이 재미가 없더라고.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 분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죄 갖고 착하게 산 사람들 간증하는 거 재미있어요? 소도보다는 대도. 뭐 약간 진역 한 1, 2년 산 사람보다는 거의 사형수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야 막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너무 죄를 적게 져갖고서는 은혜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뭐가 할 게 없구나. 죄를 더 짓고 와야 되나. 그럴 수는 없었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간혹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막 죄 졌다가 막 용서받아서 뭐 전 이렇게 삽니다 할 때 막 내가 너무 착하게 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하여튼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니까 죄를 세게 지면 관성이 있더라고. 대도는 회개해도 나중에 또 뭐가 관성이 남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원래 그 뜻은 뭐예요? 말씀의 뜻은. 그 말씀의 뜻은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죄가 이 세상을 뒤엎고 있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을 참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죄로 만연한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너무 죄만 생각하고 살지 마라. 아무리 너희가 볼 때 죄가 커 보여도 그 죄를 극복하는 힘, 그 죄를 압도하는 은혜가 그것보다는 훨씬 크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마라.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날 죄 하고 살지 말고, 그 죄는 똑바로 보되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도와 실천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것이 누구의 죄냐 따지지 마라. 그거 따지라고 너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게 뭐냐?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실천해라. 너의 눈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보이는 것은 아직 때가 낮음에 보이는 것이다. 곧 밤이 오면 그런 것 보이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대학의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성화되어서 늙어가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금보다 점점 좋아지는 것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교회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내비게이션 그분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찾아 못 오겠더라고요. 길이 너무 변했어요. 요 앞에 들어오는데도 옛날에 그 시장이 다 사라진 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뭐가 이렇게 밤이 껌껌해서 안 보였지만 몇 개 보이고 나머지는 너무 변한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 동네 변합니다 하는 거를 제가 그냥 말씀들 장로님께 주셔서 들었을 때가 현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주변이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변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관련된, 우리 노예와 관련된, 우리 총회와 관련된, 우리 한국교회와 관련된 그간 한 1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들, 그때 참 존경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10년 동안 어떻게들 변했나? 더 예수 닮아갔나? 개중에는 불행히도 참 그땐 존경했는데, 그땐 참 열정이 있었는데,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걸어간 분들도 꽤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대한교회 교우된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모르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죄를 알았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어려운 일을 보더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더 기도해주고 함께 합력하여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어려움을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합력하여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대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좋은 대한교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회 생활할수록 더욱더 나 중심, 죄 중심에서 은혜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은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나.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깨달아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자로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차로, 주방으로, 예배 안내로, 또 새가족 안내로 찬양대 모든 봉사자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섬김으로 교회학교에 부흥이 일어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초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저희를 입혀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수고하여 얻은 것들 중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받기보단 주고 나누는 주는 자의 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이 윤택하여 더욱더 주님께 받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넉넉한 예수꾼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가난한 부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러를 지켜주신 주님, 2월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삶과 생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세심하신 사랑이, 또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 자매, 형제 모든 위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후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며 그것이 나의 기도의 실천의 주제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신앙인답게 살아감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하는 대양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중환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하집사님 머리 위에, 그의 육신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